12월 22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들에 대한, 될 사람에 대한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 그 다음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정점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디로 계속 가고 계신 거냐 하면 십자가. 근데 이제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를 알았어요. 제자들도, 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과는 동상이몽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달랐는지 그걸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이 수많은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래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예언된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위를 또는 왕으로 이렇게 되실 건가? 하면서 사람들은 그때 이제 한 자리씩 하겠지.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하니까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 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 이런 자세와 이런 각오가 필요할 텐데 괜찮겠냐? 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부모와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가족들보다도,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서 좀 한글 성경이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좀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 사랑해야죠. 처자식도 아끼고 사랑해야죠.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처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처자식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결국은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 결단을 할 때. 고생할 거, 그리고 어려움 당할 거, 고통 당할 거, 이 세상에서. 그걸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따라오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면 한 자리 좀 할 수 있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번거 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먹을 거 챙기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처자식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그들보다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당시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죽을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그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가 뭐냐? 목숨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각오와 결단, 그리고 그러한 각오와 결심, 죽을 수도 있다라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하시는 말씀이 좀 나를 따라온다라는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 각오와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드셔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보다 형제 자매보다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망대 파수대를 세우는데 이거 세우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 나무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 정도 들겠다. 당연히 그걸 계산하고 이 정도 되니까 되겠네 하고 시작을 하지. 이 정도 돈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 근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당시에 그 헤롯 왕의 분봉왕 헤롯 왕의 그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건축을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살 별장, 왕궁 이런 거 자기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완성된 게 거의 없어. 다 미완성이야. 그걸로 끝나. 시작해놓고 터만 닦아놓고 벽돌 좀 쌓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마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의 어떤 무게를,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미리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리고 결심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도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웃음거리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가 31절, 이제 32절, 그 두 구절의 말씀을 33절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한마디로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내 군사가 10,000명 정도 되는구나. 상대편을 보니까 이건 2만 명이 넘네. 더 많아, 상대편이. 그런데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즉 따져본다는 거죠. 저쪽이 군사력이 훨씬 많은데 붙어봤다는 깨지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죠.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계산을 이렇게 해봐서 내가 이거 완전히 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 그게 결국 뭐냐? 해봤자 질싸움이면 서로 그냥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다는 건데, 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게 깊이 생각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하들과 이렇게 의논할 때. 결국은 뭐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도전 정신과 확고한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버릴 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어떻게 보면 소비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양자택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안 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물질이,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예수님보다 내 부모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을 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그러니까 버려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때 필요한 헌신, 희생, 제자도, 이런 각오, 정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그냥 버려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필요한 희생정신과 헌신,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게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의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한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가고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우선, 하나님 우선, 또 교회 우선,
이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게 우선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우선이고 자기중심이잖아요. 개인주의. 성경보다 나, 이웃보다 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보다는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들, 그런 각오, 그런 정신,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또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나 크리스찬이네 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없어, 주님의 제자네 하는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보이진 않아, 이런 자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오늘이 되고, 성탄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는 길을,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의 길을 가려면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러한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즈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길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로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